한 주간도 잘 계셨죠? 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살핌 가운데 또한 축복을 받으면서 한 주간을 잘 보내셨을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지난주일 말씀 제목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노벨을 십자가. 정확하네요. 네, 정확해요. 지난주 말씀 제목이요. 로 배터리의 신앙, 십자가로 충전하라. 여러분들 지난 일주일 동안 핸드폰들을 많이 충전하시죠? 여러분? 예, 여러분들? 예, 여러 번 충전하셨잖아요. 매일같이. 그 충전하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배터리도 함께 충전하셨죠? 예.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배터리는 얼마만큼입니까? 100% 풀 충전이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순절은요, 우리가 이렇게 즐기는 시간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세상의 시간을 멈추고 바쁘게 살아왔던 내 삶을 잠시 내려놓고 달려갔던 그러한 발걸음도 잠시 멈추고 내 영혼을 바라보고 내 영혼의 그 배터리를 충전하는 시간이 바로 사순절이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눠봤죠. 혹시 5년 전에 TV 그 방송에서 드라마를 했던 게 있습니다. 바로 슬기로운 의사생활. 혹시 보신 분 계세요? 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때가 아마 코로나 시대였습니다. 그래갖고 사람들은 마음이 좀 안타깝고 심란하고 정말 갇혀있는 그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드라마가 정말 그 코로나에 관계되지 않고 좀 뭐랄까 자극적이지 않고 소소하게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가 필요한 때 짠 하고 등장했던 드라마가 슬기로운 의사생활이었습니다. 이 슬기로운 의사생활 드라마는요, 그 안에는 누군가가 태어나고 누군가는 삶이 끝나는 그러한 인생의 축소판, 다시 말해서 병원을 얘기하죠. 종합병원. 그 종합병원 배경으로 그 안에 20년이나 함께한 5 친구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근데 꽤 많은 시청률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 시청률이 좋은 이유가요, 각박한 현실 속에서도 슬기로운 의사들이, 그 5명의 의사들이 똘똘 뭉쳐서 평범한 일상생활을 하루하루 채워나간다. 그런 드라마였거든요. 그랬더니 이 드라마가 좀 인기가 조금 있더니 어떻습니까? 여기저기 슬기로운 군대 생활, 슬기로운 전공의 생활, 전공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슬기로운 직장 생활, 하다못해 슬기로운 깜빵 생활까지 이렇게 드라마가 나왔습니다. 유튜브도 나오고 영화도 나오고 이렇게 흥행했어요. 정말 슬기로운 깜빵 생활이라는 게 아주 잘 만들어졌던 드라마였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도 저 의사들처럼 서로 이해하고 감싸주고 땡겨주고 밀어주는, 다시 말해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슬기로운 신앙생활, 슬기로운 교회 생활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제목이요, 한번 읽어볼까요? 슬기로운 신앙 교회 생활. 그런데 이 드라마 속에 정말 그 의사들이 아름답고 슬기로운 의사로 불려질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요, 단순히 그 사람들의, 그 친구들이 서로 우정이 좋아서 돈독해서 사이가 좋아서 이게 드라마가 잘 흥행이 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친구는 생명을 태어나는 그런 산부인과로, 의사로, 또 어떤 친구는 생명을 다루는 그 외과 의사로 그들의 그 치열한 그 생사의 현장 속에서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밤잠을 설쳐가며 실력을 준비하고 수술실에 그 등을 밝힐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아주 흥행했던 드라마였습니다. 아무리 사이가 좋아도 삐그덕거릴 때가 있잖아요. 의사가 실력이 없고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과연 그들이 잘 협력을 했을까요? 20년 동안요. 그것은 슬기로운 의사 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성도 간의 교제도 좋고 봉사도 아주 귀합니다. 하지만 진짜 슬기로운 신앙인, 다시 말해서 슬기로운 믿음,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 결코 놓쳐서는 안 될 본질적인 그 준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천국은 나간 곳으로만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 바로 나에게 닥칠 그러한 어려움, 경고, 무서운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의 그 두려움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신랑을 기다리던 그 열 처녀들, 등을 들고 있었던 열 처녀들 중에서 5처녀, 절반이나 됐던 그 처녀들이 어떻습니까? 그 무서운 음성을 들었잖아요. 어떤 음성이요?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이 본문의 열 처녀들은 어떤 처녀들이었을까요? 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배를 드렸던 그 처녀들입니다. 등을 들고 예수님, 바로 신랑을 기다렸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습니까? 나는 너 모른다. 모른다라고 하시잖아요. 이 모른다라는 이 말에 제 심장이 착 찢어졌어요. 그래서 한번 저는 제 삶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과연 나는 목사인가? 정말 내가 세상에서 세상의 일을 같이 하고 하면서도 과연 목사로서 목사에 대한 모습을 보였는가? 매 주일마다 설교를 준비하고 전하고 있지만 과연 얼마나 충실하고 진정성 있게 내가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가? 혹시 내 기도는 줄어들고 있지 않은가? 내 등에는 오늘을 밝힐 그 기름이 충분한가? 혹시 주님이 나에게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혹시 이러한 생각에 제 마음을 찌르는 아픈 가시가 되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장을 두드리는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열 처녀 모두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등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지금도 이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어쩌면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있는 그 등, 직분이라는 그 등을 들고 어쩌면 지금도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주님이 우리를 아실까요? 나를 아실까? 나는 정말 준비된 그리스도인인가? 내 등에는 오늘을 밝힐 기름이 정말 꽉꽉 차고 넘치고 있을까? 혹시 여러분과 저는 헌신이라는 그런 봉사라는 그 형식 뒤에서 정작 하나님과 마주하는 기도는 메말라 가고 있진 않은가? 어쩌면 우리가 이 질문 속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이유, 정말 아멘 할 수 있는 그 아멘 나오는 그 시간이 조금 지체되는 이유가 혹시 내 기도가 그 멈춘 빈자리에 겉모습이라는 그럴듯하게 채우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어쩌면 내 영혼의 기름은 바닥에 났는데 손에 들린 그 등, 바로 화려한 등을 보며 마치 기름도 충분한 것처럼 내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건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눈에 보이는 그럴듯한 내 겉모습은요, 내 자신도 속인다라는 것이죠. 사람을 속일 뿐만 아니라 내 자신도 속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열 처녀를 한번 보십시오.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 이 열 처녀가 보기에는 다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다 신랑을 기다렸고요. 다 똑같은 등을 들이며 밤을 지새우며 또한 졸기도 같이 했습니다. 겉으로 봐서 누가 미련한 사람인지, 누가 슬기로운 사람인지 알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 안의 모습도 이렇지 않을까? 어쩌면 수십 년 동안 신앙 경력, 직분, 성실한 봉사라는 그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죠. 20년을 믿든 평생을 믿든 단 1년을 믿든 우리의 겉모습은 차이가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서로 보기 좋은 그 등의 모양만 보면서 서로의 신앙이 좋다라고, 믿음이 좋다라고 혹시 격려해주고 박수 쳐주고 있지는 않을까. 그러나 주님은요, 우리들의 등이 얼마나 좋고 화려한지 보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절과 4절에 그 결정적인 차이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시선은요, 그 등에 있는 그 껍데기가 아니라 오직 그 안에 채워져 있는 기름을 보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의 신앙, 바로 여러분들의 신앙, 보여지는 겉으로만 되어 있는가? 아니면 기름으로 차곡차곡 살아있는 그 속으로 내가 보여지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관리하느라 정작 하나님이 아시는 내면의 그 기름의 등이 바닥 났는지도 모르고 지금 현재 방치하고 있지는 않은가?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등불을 열심히 닦고 관리하느라 그 안에 있는 그 기름은, 다시 말해서 골방의 기도는 혹시 내가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은 눈에 보이는 그 등 껍데기의 크기가 자랑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기름, 바로 그 안에 있는 알맹이를 준비하는 영적 싸움이라는 것이죠. 껍데기는 사람을 속일 수 있고 알맹이 없는 신앙은요, 결코 어두운 밤을 이겨내고 환히 밝혀낼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그러잖아요.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잔다고 말하죠. 본문의 슬기로운 자도 미련한 자도 다 졸았다고 기록합니다. 우리도 연약하잖아요, 사실. 강한 사람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 내면적에는 연약합니다. 때로는 기도가 막히고 말씀이 들리지 않아서 예배에 그저 습관이 되어서 꾸벅꾸벅 졸 때가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위기는요, 진짜 위험한 것은 내가 졸고 있는 그 자체가 아니라 잠깐 졸았다가 당시 눈을 떴을 때, 그때 내가 눈을 떴을 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름이 없는 것이 더 위기 상태라는 것이죠. 이것이 나의 믿음을 생사를 관리합니다. 문제는 졸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그 안에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닥칠 예기치 못한 밤에 그 어둠 속에서 주님을 맞이할 최소한 그 생명력이 내 안에 남아있는지 이 시간 여러분들 각자 자신에게 정직하게
물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주 전에요. 2주 전에 저희 집에 사건이 하나가 일어났어요. 집에 벽에 걸려있던 그 가족 사진 액자가 갑자기 떨어졌어요. 4년 동안 저희가 이사 간 지가 한 4년 되는데 4년이 넘었죠 이제. 4년 동안 그 굳건히 붙여있던 그 액자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요, 그 액자가 떨어지면서 소리가 상당히 컸어요. 제가 2층에 있었는데 누워있었는데 쿵 하는 소리 때문에 깜짝 놀라서 제가 내려갔는데, 글쎄 우리 큰애가 그 액자 밑에서 이렇게 누워있는 거. 그래도 얘도 이 쿵 떨어지라니까 갑자기 깜짝 일어날 거 아닙니까? 다행히 소파에 그 누웠던 그 아이는 다치지 않았지만 제가 그 광경을 보면서 가슴이 철렁했어요. 만약에 그 액자가 우리 큰애 머리로 떨어졌든 아니면 얼굴로 떨어졌다라면 어떨까요? 이만 저만 사고가 아니잖아요. 프레임은 박살나고 유리는 깨지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떨어졌기 때문에. 근데 더 웃긴 거 말해드릴까요? 그날 저녁에, 저녁이죠. 저녁에 저희 아내가 그 사진 밑에 우리 항상 거기 앉아 있으니까 거기에 이렇게 딱 있을 때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사진을 보면서 저 때 참 이뻤는데 젊었었는데. 저도 보니까 저 때는 좀 뭐 잘생긴 게 아니라 좀 젊어 보이더라고요. 네. 이런 말을 주고 받았거든요. 근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네. 그 다음날에 치우면서 제가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왜 떨어졌는가? 겉은 멀쩡한데 벽에 박힌 그 못도 멀쩡합니다. 그런데 그 액자를 걸어주는 그 와이어가 느슨해져서 떨어진 것입니다. 4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걸려 있었잖아요. 근데 4년 동안 건들지도 않았잖아요. 잘 걸려 있겠지. 이렇게 방치한 것이 조금씩 그 와이어가 풀렸던 것입니다. 그런 사건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어쩌면 마찬가지 아닐까. 어쩌면 오래된 그 연수가, 오래된 그 신앙 경력이 오히려 내 영혼의 그 와이어가 헐겁게 만들고 있지는 않을까. 기도가 느슨해지고 회개는 점점 줄어들고 말씀을 붙드는 손에 힘이 빠져가는데 여태껏 아무 일 없었으니까 안심하고 괜찮아 하며 있지는 않은가. 주님께서 지금 내게 주시는 경고는 나는 괜찮아 하며 방종을 삼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지금 괜찮은 것이 아니라 지금 돌아오는 그분의 음성이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유일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기름이 떨어진 미련한 자들이 옆 사람에게 기름을 빌려달라고 애원하잖아요. 근데 슬기로운 그 처녀들은 9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하노라. 차라리 파는 자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우리 쓸 것도 모자란데 모자랄 것 같아. 차라리 너 빨리 가서 사갖고 와, 너네들 거. 이런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깊게 묵상하지 않고 그냥 겉으로만 본다면 이 말씀은 너무나 매정한 거예요. 옆에 있는 분이 지금 나 목마르면 옆에 물 좀 잠깐 달라든지, 여기 등어리가 가려운데 또 등어리를 긁어달라든지 좀 쳐달라든지 했을 때, 야 저기 가서 해. 저기 옆에 못에 가서 이게 흔들어. 등을 긁어. 이렇게 하는 게 현명할 것일까요? 차라리 제가 해주는 게 오히려 더 나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미련한 자들에게 너 빨리 가서 사갖고 와 라고 이 한 말이 어쩌면 매정하고 아주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거를 정이 없다 그래야 되나?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좀 그까짓 것 조금 나눠주면 어떠냐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신앙의 기름은 결코 나눌 수 없습니다. 떨어진 그 기름이 떨어진 이들이 옆 사람에게 빌려달라고 애원하지만 신앙의 기름은 결코 서로 나눠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다 뭐 지금도 계시는 분도 계시고 안 계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해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습니까? 그 기도하는 가운데 그 기도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었을까요? 구원이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기도로 통해 내가 변화되고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 부모의 그 눈물 기도는 분명히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혹시 내 자신보다 내 옆에 있는 그 배우자의 믿음이 좋다라고 좋아가지고 나의 빈 기름병을 그 배우자를 통해서 채워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나 혼자 바로 단독자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덕을 보는 신앙이 아니라 오늘 내가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주님께 받아낼 그 기름만이 나의 등불을 밝힐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는 오늘 나만의 골방에서 주님을 대변하며 기름을 지금 채우고 있는가? 내 안에 꽉 들어찬 자존심과 고집과 아집과 형식적인 그 종교의 모습이 그 모습 때문에 새로운 기름이 내 안에 들어올 자리를 혹시 막고 있지는 않을까? 여러분, 슬기로운 신앙은요 거창한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며 내 상한 심령으로 회개하며 일상 반복이 슬기로운 신앙생활에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영혼의 찌꺼기를 버려내고 비워내고 그 안에 새 기름으로 채워지는 것이 바로 슬기 있는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의 잔치의 문은 아직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문은 영원히 열려있지 않다는 것을. 그래서 10절에 보여준 비유의 사건은요 이렇게 결말을 보여주잖아요.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문은 지금도 열려있지만 그 문은 항상 열려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보라 신랑이로다. 이 외침에 들리는 순간 우리는 벌써 이미 들어갈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끝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의 후회 없는 눈물을 흘리며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기름이 준비된 그 한 번도 나고자 없이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뒤에요 본문 중에 가장 뼈아픈 장면이 이제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가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 말씀의 두 가지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첫째는요, 한 번 닫힌 문은 다시 열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뒤늦게 기름을 사갖고 와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세요. 간절히 두드립니다. 그런데 문이 열렸을까요? 안 열렸잖아요. 문 밖에 거절당했습니다. 신앙에는 너무 늦은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나중에 하면 되지. 시간 되면 하면 되지. 또 기회가 있겠지.
이렇게 기름을 채우는 일을 미루는 것은 가장 위험한 도박이라는 것이죠. 문이 닫히기 전, 바로 신랑의 음성이 들리기 전, 바로 지금이 우리가 기름을 채워야 할 바로 골든타임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관계가 없는 열심은 아무 소용이 없다. 주님은 왜 늦게 왔어? 너희가 왜 늦었느냐고 이렇게 말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이 말 뜻이 그 미련한 처녀들의 이름을 몰라서, 얼굴을 몰라서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여기에 안다라는 그 헬라어는요, 야다라는 그러한 말인데, 이 뜻이 친밀한 관계와 생명의 교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내가 너를 안다라는 이 말. 열 처녀 모두 등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겉으로는요, 보기에는 다 주님의 사람처럼 보입니다. 다 주님을 맞이할, 그 신랑을 맞이할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미련한 자들에게는 주님과 단둘이서 주고받았던 사랑의 흔적, 다시 말해서 그 기름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기름이 없는 등껍데만 들고 있었지, 주님을 만나는 기도의 기름, 다시 말해서 말씀의 기름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요, 남이다라고 말합니다. 나와 상관이 없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주님과 잘 아는 사이입니까? 여러분들 가까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가 저 사람 잘 알아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은 주님을 얼마나 잘 아십니까? 주님은 또 여러분들을 얼마나 잘 아시겠습니까? 어쩌면 여러분들이, 주님이 여러분들 보시고, 내가 널 잘 알아. 너는 매일 골방에 나와 속삭이던 내 친구였어, 내 자녀였어 라는 이 말씀 하실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 자신하십니까? 나에 대해서. 그날의 문 밖에 후회 없는 눈물을 흘리며 문을 두드리는 자가 아니라 평소에 준비한 기름을 갖다가 주님과 동행하고 기쁨으로 잔치에 참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기름은요, 오늘 채워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무릎으로 그 새 기름을 구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그릇에 무엇을 채워야 할까? 우리는 완벽하지 않잖아요.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미련한처럼 다 졸고 있을 수 있습니다. 기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넘어지고 신앙의 그 못에 연결되었던 그 와이어가 느슨해진 채 우리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지만 주님은 그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할 일을 그저 비어버린 기름병을 들고 다니지 마시고요, 정말 산 같으시고 하늘 같으시고 정말 나의 그 연약함을 아시는 그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월요일날 혹시 카톡을 보셨습니까? 제가 카톡을 올렸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묵상들이 나와서 제가 여러분들 카톡으로 한번 우리 카톡방에 올렸어요. 그리고 찬양을 한 곡 올렸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묵상을 하면서 제 입가에 맴도는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가사가 이렇죠.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도 힘듭니다. 그렇지만 주 뜻대로 이루기에는 너무 부족하지만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우린 너무나 연약합니다. 주님만 붙듭니다. 라는 이러한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의 그 기름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론 졸기도 하잖아요. 기름이
기름을 채우는 법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을 인정하는 곳에서 다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이라는 그 새 기름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그 등을 밝히려고 애쓰지는 마십시오. 기름이 없는 그 등을 붙들고 불안했던 마음을 이제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쏟아 놓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부족함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주님의 그 신실함 앞에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그 빈등, 바로 빈 그릇에서는 하늘의 기름이 가득 채워질 줄 믿습니다. 이제 내 힘이 아닌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의 기름이 있어야만 우리의 등불은 꺼지지 않는 생명의 빛을 밝힐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사순절 기간 비어있는 그 기름의 그 등을 붙들고 헤매이지 마시고 다시 채우실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등을 들고 기쁘게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준비한 그 믿음의 기름으로 다시 오실 그 신랑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슬기로운 신앙생활, 슬기로운 교회생활 하시는 믿음의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